여러분들도 친구가 많으시죠? 네. 사람은 대인관계를 하게 되다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영향력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영향이 되었든 나쁜 영향이 되었든 어찌 됐든 사람은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잘 해야 될 거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된 참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만남이라면 더할 수 없이 좋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은 정말 악연이었어.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만나게 된 거야. 이런 경우가 된다면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친구 중에서 정말 잘 만나야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누굴까요? 부부예요? 네. 이 부부관계를 또 다른 말로는 친구이면서도 정말 좋은 친구, 옆을 잘 지켜주는 친구, 이 사람을 옆지기라고도 합니다.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옆지기. 그래서 이 옆지기를 잘 만나느냐 잘못 만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내가 친구를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 옆지기 말고 일반 친구들을 어떻게 잘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또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증 섰다가 크게 낭패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 돈이 없으면 안 빌려주고 말아야 되는데 또 이웃집에 막 돌아다니거나 친구들 거 빌려가지고 빌려줬다가 또 낭패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 친구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만나게 해줘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만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이러는 것이 그냥 이것이 우연인 것 같고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사단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만나든지 많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단이 아주 기를 쓰고 만나게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기를 쓰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고 싶어 하는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만나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백발백중 이혼을 한다든지 하여튼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사단은 만나게 해주려고 아주 바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 여자 눈에 이 남자가 반짝반짝 백마탄 남자로 보이게끔 하고, 또 이 남자 눈에 이 여자가 막 호박마차 타고 황금마차 타고 온 여자처럼 보이게, 막 신데렐라 공주처럼 보이게 이 두 사람의 눈을 막 반짝반짝하게 해서 옥시토신이래나 뭐 그런 호르몬을 팡팡 나오게 해가지고 결혼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사단이 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러죠. 아니, 결혼할 때는 여기 뭐가 씌었다고요? 콩깍지가 씌었는데 그 콩깍지가 어느 날 벗겨지고 보니까 이게 실크인 줄 알고 잡았더니 마대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 있죠. 그게 다 누구의 역사냐면 사단의 역사였다고 하는 걸 좀 말씀해 좀 보겠습니다.
사단은 쌍방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일생의 이해 관계를 맺게 하느라 바쁘게 일한다. 그는 기뻐 날뛰며 이 일을 행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다른 어떤 분야에서 그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불행과 절망적인 재앙을 인류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맺어져서는 안 되는 남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맺어지게 하는데 바쁘다고요. 이 남녀가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자기 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양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 결혼은 옆집이 아주 좋은 친구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못 만난다고 돼 있어요. 여기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마력을 가진 것 같이 보인다. 이 마력이라고 하는 건 사단이 주는 생각을 마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력을 가진 것 같이 보인다.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고 서로에 열중하다 보면 그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집중된다. 이성의 눈은 가리워지고 판단력은 내팽개쳐진다. 그들은 어떠한 충고나 규제도 따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결과를 생각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만 행하려고 고집할 것이다. 우리 모두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너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 그러면 아, 네, 그러겠습니다. 너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겠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안 사귀겠습니다. 이러는 사람 보셨어요? 아, 만나지 말라 그러면 더 그냥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표준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은 만나고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어떤 표준이 있지 않겠어요? 배우자로? 그런데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제일 먼저 이렇게 표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잠언 23장 20절이에요. 잠언 23장 20절. 이건 신앙과도 좀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뭐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의 식성이 육류를 좋아한다든지 그리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같이 사는 것이 평탄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얼큰한 돼지고기 김치찌개 같은 거 아주 고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 아주 호탕하고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네, 이게 좋아요. 제가 60년 넘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네, 하지 마라 네, 그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하지 마라 그렇지만요 그런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 가지고 인생 살면 아주 힘들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요
제 친구는 고기는 조금 좋아하고요. 술도 조금만 먹으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게 조금씩 안 먹고 안 마시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한대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어서 교제를 하다 보면 아주 인생을 그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품성을 내 속에 재현시키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라 그 소리. 술 마시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또 아주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에게만 최우선순위를 주기 위하여 내 삶이 정해져야 된다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하나님이 내게서 존귀히 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뭔가?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무조건 네, 해라 하면 네,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잡념 버려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네 하고 잡념을 버려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어떤 사람이 멸망을 받는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우둔한 자이나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건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미련한 거라고. 자기 생각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따라가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구실을 대지 아니하고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 옆지기 아내라고 하는 친구, 남편이라고 하는 친구를
잘 만나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유심히 봐야지 돼요. 이 성경 말씀과 맞나 맞지 않나.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려면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남자가 정말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보려면 자기 어머니에게 대하는 태도를 유의해서 보라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의 뜻에 순종을 하고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어머니에게 자상하고 어머니를 잘 섬기는 남자는 아주 좋은 남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데 자기 어머니에게 불순종을 하고 어머니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도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마마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마마보이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마마보이하고는 달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니까 자기 부모에게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남자나 여자는 대해보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하시면 우리들이 일반 친구를 사귈 때도 이런 것을 참고를 하면 좋더라고요. 자기 부모에게 불효하는 친구를 보면 성격이 좀 뭐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가족관계가 좋고 원만한 사람들과 친구를 하면 좋더라고요.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먹는 것, 오간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보라고 돼 있어요. 오간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여기 독자들에게 저주가 되는 또 다른 종류의 것은 연애 소설과 천박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이다. 저자는 훌륭한 교훈을 첨부시키고 그 모든 내용을 종교적인 감각으로 꾸밀지 모르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사단이 더욱 효과적으로 기만하고 미혹하기 위하여 천사의 두루마기를 입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신은 그 책이 제공하는 것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천박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읽는 이들은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는 일에 부적합하게 된다. 그들은 비현실적인 삶을 살며 성경을 연구할 마음도 없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 정신은 약화되고 의무와 운명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생각할 능력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들의 친구들이 무엇을 읽고 보고 먹고 마시고 입는지 잘 관찰을 해서 이성 친구를 사귀든지 동성 친구를 사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제할 때 이성 친구가 됐든 동성 친구가 됐든 교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마음속이 깨끗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통제해야 함. 그대는 자신의 생각을 지배해야 한다. 이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이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킨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킬 줄
알아야 되고 통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밀하고 처절한 노력 없이는 이 일을 성취할 수 없다. 만일 그대가 쓸데없는 상상에 탐닉하고 부도덕한 주제들을 깊이 생각한다면 마치 그대의 생각을 행동에 옮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죄를 범한 것이다. 행동에 옮겨지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밤낮 공상하고 망상하는 것은 좋지 못하며 심히 위험한 습관이다. 일단 형성되면 이러한 습관을 깨뜨리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고상한 주제로 생각을 돌리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고 그대의 영혼이 헛되고 음란한 생각으로 더러워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눈, 귀, 그리고 그대의 모든 오간을 지키는 충실한 파수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은혜의 능력만이 매우 바람직한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제가 전철을 타고 가끔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켜고 들여다보고 웃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제 양쪽 옆으로. 그래서 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게임을 한다든지 어떨 때 이렇게 흘끗 넘겨다보면 음란물을 보고 있다든지 이것이 이 사람의 정신이 사단에게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피처폰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주 단순한 거. 그걸로 요새 사람들이 많이 바꾸고 있대요. 왜냐하면 넓적한 그 아이폰인가 뭐 갤럭시인가 해가지고 크지막한 거 들고 계속 누르면 별의별 거 다 보잖아요. 거기에서 정보를 얻는 것은 극소수고 대부분이 거기에서 음란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남녀노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한 습관, 그 음란한 것을 보고 듣고 그러면 여기에 그러잖아요. 기회가 없어서 행동으로 못 옮긴다는 것 뿐이지 이미 마음은 거기에 다 몰입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이나 연애나 이런 책들 보는 것 또 영화, 연극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러는 거 아주 철저하게 차단시키지 않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바 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주 어린 나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이 음란물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멸망당할 거라 그랬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교제를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성 친구가 나의 동성 친구가 아주 고상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만일 천박하고 쓸데없는 영화 본 얘기, 소설책 이야기 아니면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게임 이야기 이러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그것이 잡념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주 잠깐이라도 쇼킹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별식과 같아서 이 마음속 깊이 저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을 벌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입을 벌린 사람,
두루 돌아다니며 한담을 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 이것은 뭐냐면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을 잘 지키려면 그 말 많은 사람, 수다스러운 사람, 쓸데없는 농담 잘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라고 이렇게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서 이 마음과 정신을 잘 지켰다가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5편 15절.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를 언제나 바라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암기한다든지 마음속으로 찬송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덫에 걸린다. 이 덫이 뭔가 핸드폰 들여다보는 것이 덫에 걸리는 것이. 잡담하는 거, 쓸데없는 소설 보는 거, 만화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이런 거 마음을 잡념으로 가득 채우는 거, 이게 덫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트라우마라는 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트라우마가 있고 다 지나간 과거에 아픈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안 당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남녀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나간 옛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그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다, 하나님을 부르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5분 전 일도 이전 것이고 1시간 전 것도 이전 것이고 30년 전 일도 이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불러야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문이나 강신술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한 달 됐을 때도 걔가 하는 말을 제가 알아들었고 석 달 때 하는 말도 알아들었고 10달 때 할 말도 다 알아들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 나 배고파. 한 달 때, 두 달, 생후 한두 달 때 하는 말 다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엄마니까. 응애. 아, 배고프구나. 응애. 아, 너 열 나고 감기 들었구나. 그럼 병원에 데려다 줘. 엄마니까 다 알아들었어요. 커서 엄마. 아, 너 합격했구나. 엄마. 아, 너 여자친구 도망갔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길게 말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엄마예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나의 엄마, 나의 아버지. 예수님, 아, 너 지금 외롭구나. 예수님, 너 슬프구나.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도와주시려고 두 팔 벌리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과거에 슬프고 마음 아픈 트라우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초년에 고생을 안 했으면 중년에 고생을 하고 중년에 안 했으면 죽을 때라도 하더라고요. 고생 없이 인생을 승승장구 일취월장하는 사람을 내 평생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얘기 들어보면 다 중치 막히는 가슴 아픈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한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중치가 막히더라고요. 아, 인생이 공짜가 없구나. 이 사람은 초년고생을 끔찍하게 했는데 중년이 활짝 펴졌어. 아, 참 다행이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초년하고 청년이 너무 잘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런 사람도 보는구나. 어쩌면 이렇게 초년이 좋고 가정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 부러운 사람이었어요. 초년이 너무 좋았고 청년이 너무 좋았어. 아주 승승장구 일취월장. 공부만 하면 척척 합격이 돼서 박사학위도 아주 쉽게 따고 결혼도 얼마나 잘했는지. 아, 이런 사람도 다 있네 그랬어요. 아, 그런데 이 사람의 노년이 아, 이게 또 웬일인가 싶을 만큼 본인도 암에 걸리고 남편도 암에 걸리고 막 자식도 죽고 그러면서 제가 아,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좋아지는 사람은 없구나. 그러면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잖아요. 그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매 순간 내가 이 생각을 하지 않겠다.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이전 것 그 좋지 않은 생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단이 옛날 것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니까. 그래서 그 옛날 것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 저 이 생각 안 할 거예요.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불러서 과거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3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선택하면 안 돼. 이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넣어주는 생각 이외에 잡념을 마음에 두면 안 돼 하는 것이요. 잡념. 그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바로 처리해야지 돼. 그런데 이 일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아,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과거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잡념에서 나를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지저분한 것들을 집어넣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오간을 지켜야지 되는 것이에요.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감각되어지는 것, 이 오간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잡념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니까. 오간을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신문 하나를 끊는데 제가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어요. 신문을 보면 거기에 연재 소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신문에 별하별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하루에 제가 2시간을 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2시간을 성경을 읽는 데다가 말씀을 읽는 데다 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그런데 내일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는 새벽에 마당으로 툭 떨어지는 조선일보. 그게 너무너무 갖다 보고 싶어.
그거 주워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래서 얼른 나가서 그거 갖고 오고 대문짝만한 글자부터 휙 훑어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밥 막 해서 보내. 그리고 이거를 2시간을 봐. 그러면 머릿속에 하루 종일 뭐가 돌아갈까요? 신문 기사가 맹맹맹 돌아가. 그러면 사람들과 만나갖고 무슨 얘기하느냐? 신문 본 것이 입 밖으로 줄줄줄줄 나가는 거예요. 아카시아 껌을 씹으면서 말을 하면 아카시아 껌 냄새가 다 나가죠. 신문을 읽고 텔레비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과 대화하면 하루 종일 뭐만 나갈까요? 드라마 이야기, 왕의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얘기가 줄줄줄줄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끊겠다고 결심을 하고 5년 만에 이 신문을 끊었어요. 텔레비 드라마 보는 거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내가 잘못하면 멸망받겠다. 그래서 텔레비도 끊었어요. 신문 끊고 소설, 영화 이런 거 보면 안 되겠다. 소설책 집에 있는 걸 다 갖다 버렸어요. 핸드폰 갖고 보잖아요. 또 이제 제가 눈으로 보는 건 다 좋아해서 핸드폰 안 되겠다. 피처폰으로 바꾸자. 그래서 피처폰이고 지금도 컴퓨터를 열면 거기에 아주 음란물에 대해서 보고 싶은 혹하게 하는 그 문구들, 사진들 툭툭 떠오르죠. 요번 한 번만 봐, 요번 한 번만. 아우, 이거 너무 보고 싶어. 사단이 그 생각을 쏙쏙쏙쏙 집어. 아니야, 그거 보면 안 돼, 그거 보면 안 돼. 두 생각이 지금도 들어와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 제가 설교만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설교만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설교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나오기까지 약 1시간 동안을 제가 예수님 부르면서 준비하고 얼른 끄고 나오지 않으면 제가 덫에 걸려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1분 1초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 하면서 사는데도 이렇게 컴퓨터에 나오는 이런 것에 흥미를 느끼는데 이 하나님 부르는 거 방법 모르는 남녀노소들이 얼마나 핸드폰이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를 아예 이걸 아주 켜놓고 살아. 밥 먹을 때도 켜놓고 별걸 다 보고 그래서 머릿속에 잡념으로 꽉 채워놓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옆에서 박수를 착착착착 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제 자식입니다. 제 자식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81편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너희 중에 다른 신, 핸드폰, 컴퓨터 거기에 나오는 쓸데없는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며 이방 신인 거예요.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그러면 잃어버림 받을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려면 무엇보다도 오간을 잘 지키기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하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분별해서 볼 줄 알도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불러서
마음과 정신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